요셉의 말은 파라오가 듣기에 매우 훌륭한 의견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나는 내 왕궁을 그대에게 맡긴다. 모든 백성들이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대보다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도다.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그대에게 모든 이집트 땅을 맡긴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고운 세마포 옷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자기 수레 다음으로 좋은 수레에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이 탄 수레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집트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파라오다. 이제는 모든 이집트 땅의 누구라도 그대의 허락 없이는 손과 발이라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또 요셉에게 아스낫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한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풍년이 든 7년 동안에는 땅의 작물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자라난 모든 식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요셉은 그 식물을 각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성마다 그 성 근처의 밭에서 자라난 식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아내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과 아스낫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의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땅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가뭄이 심해지자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거라,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가뭄이 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도 가뭄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땅의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에 요셉에게 왔습니다. 온 세계에 심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의 꿈 해몽과 해결 방안을 듣고 난 뒤에 파라오 왕과 신하들의 행동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이집트 그 파라오 왕과 모든 신하는 놀라게 됩니다. 그 모든 능력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꿈 해몽에 다들 놀라게 되는데요. 그리고 바로는 바로 이어서 이집트의 미래를 책임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요셉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그 과정들을 오늘 네 가지로 나뉘어서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있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오늘 37절과 4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37절을 보니까요. 요셉의 꿈 해몽과 해결 방안의 의견에 대해서 파라오와 모든 신하들이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38절과 3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요셉밖에 없다라고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그 모든 이집트 왕과 신하들은 동의를 하고 지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그 요셉을 그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을 하는데, 임명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파라오 왕이 반지를 주고요, 세마포를 입혀주고요, 금 목걸이를 주고요, 좋은 수레를 타게 하면서 총리에 어울리는 환경의 변화를 지금 애굽의 왕인 그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 왕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로 이름을 바꿔주고요. 또 그의 아내를 주는데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또 맞이하게 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이름을 가진 요셉, 그리고 애굽 사람의 아내를 가진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 요셉의 신분이 아예 바뀌어버린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사람처럼 모든 신분과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는 이 이집트가 총리가 된 요셉을 보는데,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되었던 그 요셉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 풍년을 준비하는 그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총리가 됐는데 이 요셉의 나이가 30살이래요. 근데 이집트에 끌려온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즉 13년 동안 요셉은 기다렸고 준비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7절부터 또 49절에 보니까 이 풍년 7년 동안 많은 식물과 곡식들을 걷어들여서 저장을 하고요. 이 저장에 썼던 이 곡물이 얼마나 정도 되냐면 바다의 모래 같고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바다의 모래 갖고 너무 많아 셀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낯익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실 때 바다의 모래 같고 너무 많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그 민족을 이뤄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또 창세기 3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지금도 준비시키시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가뭄이 시작되기 전 풍년해 주신 두 아들인데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는 아들과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이 너의 그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 과거에 있었던 그 집 생각을 잊게 해주겠다, 너의 아픈 과거를 잊게 해주겠다라는 선물로 므낫세라는 아들을 주셨고요. 그 에브라임의 이름은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너가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선물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즉 이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지난날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해 보면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흉년을 헤쳐나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말대로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7년 동안 가뭄이 시작됩니다. 어디를 가도 가뭄이 들지 않는 곳이 없고 온 땅이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곳이 다 가뭄이 시작돼 버려요. 근데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요셉에게 와서 이 곡식 창고에서 곡식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익숙한 본문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서 복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요셉의 인생에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뭄의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민족이 그 요셉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광경들이 너를 통해 복받는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요셉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탭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